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기업 중에 하나인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시작한 그 창업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이병철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타계하기 전 2년 동안 폐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는 24개의 중요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무슨 질문을 남겼을까요? 돈에 관한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기업이나 경영에 관한 그러한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그 질문들은 바로 신과 인간과 인생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24개의 그 질문 가운데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고 하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아픔을 주었는가?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고 하는데 우리의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인간의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들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병철 회장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지 못하고 이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 이병철 회장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상상해 보건대 참으로 많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많이 외로웠을 것입니다. 허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답을 그는 듣지 못하고 이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본인의 재력과 또한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어찌할 수 없었던 그러한 죽음 앞에서 그는 이런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계 상황에 닥쳐 있을 때에 이런 인생의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가지지 못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의 인생은 잘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러한 중요한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가지지 못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이 자신의 삶의 한계에 부딪힐 때에 이런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이 너무나도 허무해 보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인생의 그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묻게 된다고 합니다. 인간은 죽음이라고 한계와 그 허물을 넘어서 사실은 영원한 삶에 대한 갈망과 또한 그 배고픔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비한 것, 그것은 우리가 그러한 영혼과 또한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를 살펴보게 되면은요, 이 참 유한한 존재, 시간과 공간에 제약된 우리의 이 존재가 그 영원한 세계라고 하는 것, 실체라고 하는 것을 또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신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 하늘이 닿았다가 떠난 자리가 있다. 그것을 바로 영혼의 자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혼의 자국이 있기에 영혼을 갈급하고 사모하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오늘 솔로몬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님보다도 더 많은 부와 부귀 영화를 누렸던 그 솔로몬, 그는 자신의 그 삶의 그 허무함을 바라보면서 전도서를 통해 그 인생의 허물을 고백했던 지혜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영혼에 대한 그 갈망이 자기 안에 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러한 영원한 대한 사모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품이십니다. 본성이십니다. 속성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인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또한 진리와 은혜, 거룩하심, 무소부재하심과 또한 전지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그 안에 형상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온전히 넘치는 사랑을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부모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 닮은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그 닮은 아이들은 부모가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서 사랑하면서 키우고 돌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사랑의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존재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상을 따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신 것이 아닌 겁니다. 로봇은 명령한 대로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인격대로 만드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 있게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러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불행하게도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계획을 세우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사건입니다. 그 깨어진 관계를 통해서 죄가 들어옵니다. 어둠이 들어오고 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영은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창조하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은 죽게 되었습니다. 아니,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녹색의 빛을 띠고 있는 잎이라고 할지라도 나무에 달려있지 않고 그것을 꺾어서 떼어내면 그것은 보기에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나뭇잎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 영이 부패합니다.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죽음의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모든 생각과 모든 우리의 언어들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것은 다 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가 심판날에서 영원히 멸망하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더 고통스럽게 여기셨기에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죄악과 우리의 범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인 되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도 그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그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주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한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선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죽어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기쁨과 행복이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모태 생활을 하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이 모태 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제가 제 간증을 드리기 원했던 것은 제가 어떻게 정말 주님을 만났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저랑 가까이 생활하신 분들은 들으신 분도 있지만 그러나 듣지 못한 분들이 계셔서 저의 말씀을, 저의 간증을 통해서 그런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장로님이셨고 저희 어머님은 권사님이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님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면서 교회에 충성하시는 귀한 장로님이셨습니다. 아버님의 그 부유하신 그 그늘 아래 저는 참 어릴 때에 행복한 날들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요. 아버님이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잘못된 동업자의 만남과 또한 의료 사고로 인하여서 하루 만에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저에겐 청천벽력이었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는요, 선과 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그런 마음속에 갈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우리 아버님 같은 분을 하나님께서 그냥 데리고 가시고 죽게 하셨는가?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왔어요. 캐나다로 이민을 와서 생활하는데 아시겠지만은 이 이민 생활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언어 장애가 있고요. 또한 문화 충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참 힘들고 외로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 건가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이민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는 것에 대한 아주 회의가 깊이 들었을 때에 저는 뭔가 결단을 해야 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교회 가면서 들었던 그 성경의 말씀, 그걸로 인하여서 내가 세뇌 교육당한 것은 아닐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일까? 그러는 가운데 수련회를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련회에 외딴한 촛불이 있었는데 저는 거기 가서 하나님과 씨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보여주십시오. 제가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시면 제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저는 하나님을 떠나겠습니다. 그랬는데 한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 마음을 뜨겁게 하시면서 제가 막 필름이 돌아가듯이 영상을 보듯이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죄를 쫙 보여주는데요. 저는 살아가면서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이다, 예수님의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다, 그래서 그냥 죄인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저는 정말 심판받고 죽을 만큼 죄인이 아닌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저는 참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착하고 선하고 바른 일하고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 안 가고, 보지 말라는 거 안 보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그 친구들에 대해서 아유 더러운 자식들 하면서 저는 경멸하고 또한 정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죽을 죄를,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죽을 죄를 받을 정도로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면서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데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제 옆에 앉아있는 그 짝지가 있었는데 아주 막 못 사는 가난한 친구였어요. 콧물을 막 흘리고 막 옷은 더럽고 냄새나고,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하면서 보여주시는데 옆으로 눈을 쫙 째리면서 막 경멸하고 멸시하는 그 모습 그대로를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가고 싶으면서도 호기심은 있는데 막 안 가고 막 참으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보고 싶은 호기심도 있으면서도 그렇지 않고 그냥 그걸 외면하면서 다른 사람이 선하고 착하다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칭찬받는 것도 좋아가지고 아주 외식적이고 교만한, 내 안에 탐욕과 어두움과 외로움과 고통과 혼돈과 어두움들이 있었던 것을 제가 자각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제 영이 죽어 있었음을 그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그 소망과 빛이 없었어요. 주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완전히 부셔서 통에 자복해 하시고, 제가 죄인 됐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 사랑과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은혜가 아니면 나는 결코 살 수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을 때에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제가 태어나서 그만큼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만큼 울어본 적은 없어요. 제 안에, 죽었던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쫙 들어오시는데요, 제가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영 안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함께 태어났서부터, 아니 그 전부터 저와 함께 늘 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제가 사랑했던 아버님이 주님과 함께 서 계시는 것을 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부터 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그 영원한 그 평강과 그 기쁨, 어떤 상황 속에서,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고통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묵상할 때에 저에게 주시는 한없는 평강, 또 기쁨,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는 그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주님 주시는 길로 지금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지 못하신 분은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인생의 가장 최고의 선물, 인생의 최고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구원의 영생과 또한 그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사랑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이요 또한 우리 죽어서도 천국에 이르는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으로 인해서 깊은 고통과 아픔, 혼돈과 어두움들,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들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신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혹시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우리와 함께 이곳에 계신다고 한다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죄사함 받고 주님을 영접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